오늘 보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십자가에 죽지 않는 자는 자신이 배우고 익히고 자기의 삶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 이렇게 이제 교회 하면은 에클레시아 구분된 사람, 교회당 구분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은 벌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나도 그와 같이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가 다시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뭔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여전히 해 나가는 그런 삶은 종교 생활이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신을 섬깁니다. 어떤 신을 하나님을 섬기든지 예수를 섬기든지 뭔가를 섬기는 위치에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섬기는 거요? 자기의 삶을 더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삶으로, 어떤 사람은 더 뭔가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께 부탁하고 신께 나와서 신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종교생활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잘 이해들을 하고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초기 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밥 먹기를 굶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고구마 하나 들고 오면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걸 더 못 먹는 또 사람들에게 가지고 와서 전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은 의당이 굶는 것이 그냥 못 먹는 것이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대에는 그때의 복음이 진짜 복음 전달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경제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요즘은 말을 않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재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말이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라고 등록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계세요? 성도?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목사들이란 말이죠. 너무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풀어서 나누어 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데는 목사가 도둑질을 하니까 정죄해버리고 말잖아요. 기독교에서는. 부산에서는 어떤 그 외국 여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젖을 못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우유 한 통이 없어 가지고 슈퍼에 가서 우유 하나 도둑질하다가 걸리니까 그 사건을 인터넷에서 알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목사가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교계에서는 정죄해버리고 만다고 말씀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도 못 나가고 엄청 많은 경제적인 곤란과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넘쳐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그걸 흩어서 나누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현 기독교가 결론은 세상과 연합되어진 결과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진 거고 거기에 또 자기네들이 뭐가 잘났다고 동성연애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어긋는
자기 자체들이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니까. 정욕에 치우쳐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욕심에 가득 차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왜? 자기네들은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믿음, 영생을 받은 우리는 육체에 남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 로마서 6장 어때요?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도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11조 드리고 있고 감사 드리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이게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욕심은 다 챙겨놔도 누구보다도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사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드러 나타나는 것으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세상에서 드러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저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요. 메리스가 뭐 어떠니 저떠니 했으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왜 왔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왔냐니까요. 사람에게 의가 조금치라도 있다면 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분만 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품고 사는 사람은 그가 의가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만 의가 되는 것이지 자기의 삶은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불살라 드렸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되었다 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러잖아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와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먹으면은 영생한다 그 얘기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삶은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해 자기 육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사라지지를 않는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이제 벌써 지나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먹은 사람은 처음 작업이 뭐냐? 그러잖아요. 나의 물질적인 얘기를 또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한 청년이 아이고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 줘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근데 이 시대에 기독교는 안 그러잖아요.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거느리고 그걸 가지고 가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전서에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근데 이걸 또 교묘하게 말씀들을 바꿔놔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고난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현재 한마디로 사단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고린도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떻게 돌리는 것이요? 그것도 몰라. 자기 정욕대로 막 하면서 뭐요? 그 정욕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보상심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60배, 100배로 주신다, 이런 소리 했었고. 환장을 일이라니까, 이 시대 지금 이제. 주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그런다 그러고, 지멋대로 지 정욕대로 가지고 막 세상에다 팍 주고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다니까요. 어디서? 종회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그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답답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법의 방기를 들고 대적해서 싸우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이 부정하고 세상이 지금 이제 무슨 합법화를 시키면은 뭐가 예수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300만원 벌금 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방기를 들고 가가지고 싸우라 그래요? 그러면 싸워야죠, 가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그게 십자가라는 가서 싸워야지. 어디 가서 싸워야 되겠어요? 국회 앞에 가가지고 싸워야지.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누구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자체가 세속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는, 장기가 되어 있는, 장기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을 하겠느냐고 말씀입니다. 그저 부귀영화, 돈다발 갖다 주면은 그냥 무엇인지 다 무마시켜주고. 이런 현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이켜야 됩니다.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어떤 모양으로 사는 삶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제약된 세상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그 당대에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참 답답할 일 아니에요. 큰 나세아시라는 동네에서 큰 부자였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기를 좋아하면 그렇게 하겠죠. 아니었잖아요. 아닌 것을 그렇게 기다고 만들어진 세상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 네가 지금 젊어서는 말이야 네 마음대로 네 정욕대로 살아. 성령이 임재되어져 봐. 네 마음대로 사라진가.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인데 네 마음대로 사라지겠냐. 안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벌써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가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겠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 따라갔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옳게 십자가에 달려서 못 가겠다. 나는 아예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아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르지요.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끝나요. 구원의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어요. 세상을 등지고 그날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다 빼버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러나 살 수 있는 사람이 딱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못 살아. 세상 방법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 보다가 성경에서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부동산을 큰 걸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줬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군요. 그럴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네가 하늘나라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이 세상 것을 선택할 거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그래서 마귀 40일 동안 금식 후에 사단에게 시험받은 내용을 거기에 기록을 했잖아요. 야, 나한테 한 번만 머리 숙이면은 이 세상 다 네 것이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걸 선택하면은 마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것이 사단인 줄을 모르고 사단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바로 눈뜬 봉사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그러죠. 나는 율법을 인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 사람들이. 말을 해놔두니까 말은 그냥 뻔질나게 난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내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또 내일 살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는 지가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정욕적인 거란 말씀입니다. 그건 욕심이란 말씀입니다. 조금만 말씀 이제 하고 그만하려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요. 죽음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바울 사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삶의 미련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미련이 있다면은 한 생명이라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여보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는 일, 천국을 누리게 하는 일,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 속에 주님이 내 몸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좀 더 내 몸을 통하여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니 어떤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한 생명이라도 주 안에서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드려지는 몸으로 사는 삶 그 자체는 선한 일이에요. 우리 자체가 구분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이라면 모두가 다 의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